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탁월함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이 뛰어나고 탁월했고요, 두 번째가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했습니다. 세 번째가 사역이 뛰어나고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드디어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각각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논지를 전개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해요? 예수님과 천사가 비교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은 동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초대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특별히 유대교회적 배경을 가지고 개종하여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의 위치와 사역에 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관심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은 성경 66권 중에서 총 몇 권에 등장하느냐 하면 34권에 등장하고요, 천사라는 단어는 무려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275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구약의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천사에 대해서는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 천사를 추종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천사를 누구로 오인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위치를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천사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야 너희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가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은 올라갔지만 이 땅에 누굴 남겨두셨다? 천사를 남겨두셨다. 성령님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오해를 넘어서 심지어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천사들을 예수님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경험하고 천사들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영적 훈련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는. 근데 골로새서가 이 천사의 문제로 가장 큰 실험을 알았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특별히 천사 숭배 사상으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쑥대밭이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저기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보내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 너희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들은 가짜야. 그들은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노선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사 숭배.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는 천사 못 만났지, 넌 천사 한 상을 못 봤지, 그러면서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하고요? 가장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꿈에 천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하고 있다고요? 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느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교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19절.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은 뭘 붙들지 아니하였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대요. 그럼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 예수님인데, 엉뚱하게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천사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은 골로새서가 설교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면 시간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골로새서 2장 22절과 23절에 그것에 대한 호된 질책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저기 보십시오. 자의적인 숭배, 그러니까 억지로 금욕 생활을 통하여 어떤 엑스터시, 환상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고자 하는 영성 훈련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방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막 피를 내고요, 금식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냥 환상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내가 누굴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영적이다,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신학의 노선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의 문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편지를 뭘로 썼다? 친필로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훼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로 편지를 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또 다른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나고, 내가 누굴 만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만났다, 내 신앙이 우월하다,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 잉태한 소식을 알려주고,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막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중보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를 중보자로 여기지 않고 천사를 중보자로 여기고 천사를 구원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이 기독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개종했지만, 그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는 천사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짜 믿어야 될 예수님은 안 믿고 엉뚱한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천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못 이기고 다시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유대교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하고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저자가 이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가장 그 당시 심각했던 사상인 천사 숭배 사상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구약에도 이미 천사는 신이 아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구약 말씀을 잘 아니 내가 지금 구약 말씀을 가지고 풀어줄 테니 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고 다시금 진리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이 쭉 내려오다가 조금 들어갔죠.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 글자들 밑에 시작할 때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그 기역을 밑에 보니까 이 부분은 구약에서 인용되었는데 어디서 인용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은 책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구약을 잘 알고 구약에 능통한 개종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너희들이 능통한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무엇이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이 뛰어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저기 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무엇 때문에 뛰어나느냐 하면 뛰어난 이유는 그들보다, 즉 천사들보다 더욱 뭘 가졌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이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이름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했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일으키고 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를 일으키게 될 때 그때 그 다윗 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만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 이하가 아니라 너희들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천사는 뭐하는 자라고요? 경배하는 자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자다.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아들이 되었으니 그 천사가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을 섬길 것이라니까요.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은 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신비한 은혜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붙들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도리어 천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존재케 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도구들은 우리를 돕는 위치에 있는 것임을 잘 알아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분이 뛰어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자, 천사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천사들은 그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삼았다? 불꽃으로 삼았다. 그의 사역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 천사들을 예수님은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도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리는 도구요,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인 1장 14절에서 방금 저 7절 말씀을 더 명확하게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누굴 섬기느냐 하면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담막하는 뭐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잘 모르죠, 그죠? 수호천사가 있다니까요. 천사는 우리를 뭐하는 존재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천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리는 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부리는 종을 사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천사를 부릴 뿐만 아니라 천사가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심판하시는 일도 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저기 보니까 천사 보고 야, 누가 천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천사한테. 근데 누구한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요? 예수님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예요?
서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잘 아셔요?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즉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야, 네가 네 원수로 네 말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쟁하는 적과 싸워서 이겼을 때, 아니면 누구를 원수와 싸워서 이겼을 때 원수에게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다 알아요. 여호수아가 저기 북부 연합군 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솔 왕 야빈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로 뭘 밟아요? 목을 밟았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도 잘 모르네. 목을 밟았단 말이에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꿇어 엎드려 놓고 그 원수에게다가 지금 내 발을 뭐 한 거예요? 얹어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내 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승리하여 원수를 내 무릎 앞에 꿇었고 내가 발로 그 원수를 밟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천사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만국의 철창을 다스리고 모든 사탄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돕는 것은 천사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섬기는 영이었던 천사가 섬기지 않을 때 뭐가 됐습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천사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타락하여 뭐가 된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섬김에서 떨어지면, 심하게 얘기할게요. 섬김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타락한 천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그 천사는 나쁜 천사는 아니지만 대상이 잘못되면 그들은 이단의 개수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섬김인 대상인 하나님을 잘 분별하여 사람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먼저 섬깁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섬깁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천사들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인 천사보다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도리어 누구를 섬겨요? 천사를 섬기는 이상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재가 뛰어나십니다. 존재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존재가 뛰어난데 그 존재가 뛰어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무한한 것 같지만 천사도 무슨 존재냐면 유한한 존재고,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천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목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혼란을 줄까봐 더 이야기하면 골치 아플까봐 이야기를 안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계시록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천국에 입장하면서부터 누가 싹 사라지느냐 하면 천사의 이야기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6장 5장까지는 막 12인을 떼고 뭘 대접이 나오고 그러면서 천사들의 이야기가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하는데요. 근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천국을 들어가면서 그동안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를 누가 다 불러요? 이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제 싹 계시록 끝까지 가면 천사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라져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천사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 제가 보기 시잘데없는 것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중요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감사한 거지. 근데 그걸 갖고 몇몇 목사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지금도 싸우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싸워요. 보고 있으면 저는 재밌어요. 참 재미나게 싸워요. 근데 그게 뭐 서로를 폄하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둘 다의 주장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아니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가본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미리 결단하고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수적인 교단은 또 그거 갖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어디만 가면 돼요. 저는 천국만 가면 되거든요. 천국 갔는데 천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천사가 없어서 우리 보고 천사 역할 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천사 역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를 무슨 존재로 보느냐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는 판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심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자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유한하지만 권한과 그 시기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상의 시기와 그 권한이 영원한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의 관하여는 그러면서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어떠하다고요? 영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는 어떡하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큐가 뭐예요? 지팡이 또는 판별하는 지팡이 또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큐는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나라의 큐는 어떤 큐라고요? 공평하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를 판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천사는 무한하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천사는 심판 못하지만 누구는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은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자냐 하면 공평한 심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별로 안 와닿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천사를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이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동안 엉뚱하게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그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근거를 들은 거예요. 무슨 근거를 들으냐 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10절부터 13절에 듭니다. 자, 12절까지 같이 먼저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하나님이 지은 저 만물, 천지 만물은 하나님만 지은 게 아니라 그때 누구도 같이 지었다? 예수님도 천지 만물의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세상도 어떠하다고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천국도 있을까? 저 천사도 있을까? 마지막에 가면 지옥도 있을까? 이제 지옥 멸절설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가 이 얘기만 해도 이단으로 몰립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내가 늘 설명했지만, 우리가 최후 심판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국에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천국 갔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이고 이 땅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론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세계 중에 어느 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도 다 끝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그들하고 저 천국에서 보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저렇게 계속 불타는 지옥이 저렇게 있게 만들겠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세계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면, 곧바로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실 거다. 이게 지옥 멸절설이에요. 벌써 이제 기분이 이상하죠? 그죠? 벌써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옥 멸절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개념만 남을 때, 그래서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막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때,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것을 누리면서 또다시 저기에 저주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속성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옥은 사라질 거다. 이게 지옥 멸절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 못해서, 어떤 불 못이요? 영원한 불 가운데서. 그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학으로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거니까 천국도